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을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 보내게 됩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2018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2017년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또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가치 있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2017년이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2018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전도서 오늘 1장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11장, 12장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아들이 썼습니다. 다윗의 아들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이 솔로몬이 젊어서 쓴 책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노년에 쓴 성경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다윗의 아들, 정말 솔로몬은 배경이 좋습니다. 그죠? 다윗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다윗이란 얘기는 정말 좋은 배경 가운데 좋은 가족, 좋은 조건, 요즘 이야기하는 금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삶을 시작할 때 금수저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거기다가 그의 지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개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 그 지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죠, 왕.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위, 그 왕에 오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최고의 특권을 가졌고 최고의 지위에 올랐으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1400대의 자기 개인적인 병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전차를 끌 수 있는 1만 2천 명의 호위 무사들을 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내가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후비를 700명을 두었습니다. 그 700명도 모자라서 엑스트라 와이프를 300명을 더 두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던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이 당시에 부가 얼마나 참으로 어마어마했는지 애굽에서 나오는 은을 마치 벽돌처럼 돌처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나무인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뽕나무처럼 그렇게 사용하면서 궁궐의 제목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특권과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던 인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같이 별로 가져본 것이 없는 사람이 재물이란 것은 헛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도 가져본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가져보았던 사람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누려봤고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석양력, 이제 그 석양력에 던지는 이 고백,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자기의 인생이 정말 금수저요 이 시대에 있어서 최고를 누렸던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전도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서는 자기가 체험한 그 절실한 체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있어서 그 생생한 체험을, 가장 그 깊은 진리를 묻어둘 수가 없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고 가고 있는 모든 세대 앞에서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숙연한 고백,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의 인생에 대한 그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이 낱말은 참 대단히 의미심장한 낱말입니다. 요즘 추운 이런 겨울 날씨에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호 하고 불면 뭐가 나옵니까? 입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추운 겨울에 후 하고 부는 그 입김이 바로 헛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추운 날씨 밖에 나가서 후 하고 부르니 입김이 어떻게 되던가요? 잠깐 포물선을 그리듯이 후 하고 하얀 그런 입김이 나오다가 금방 어떻게 돼버려요? 사그러들어져죠. 그게 바로 헛되다라는 단어예요. 이 헛되다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잡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도달한 마지막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잡아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남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17년을 지금 달려오셨습니다. 이 1년의 세월을 달려오는 동안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날 이 순간 여러분들의 손에 잡힌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헛된 인생을 사셨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삶을,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그로 인해서 세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첫 번째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영원한가? 솔로몬은 가장 근원적인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질문 던진 무엇이 영원한가?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이 정말 남을 수 있는 일인가? 무엇이 남을 수 있는 일인가? 질문을 이렇게 솔로몬이 던지면서 자문자답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여기서 유익이라는 이 본래의 뜻은 뭐냐면 남는다라는 뜻이에요. 남는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해 아래서 정말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뛰어다니면서 정말 땀 흘리며 장사하고 직장 가고 애쓰면서 정말 때로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 모든 능력 다 투자해서 노력했습니다. 1년을 살아온 여러분들의 손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 도대체 뭘까? 지금 솔로몬이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무슨 말입니까? 계속적으로 오고 간다는 얘기예요. 오고 간다. 근데 땅은 뭐 하다고요? 영원하다. 무대는 한결같다는 얘기입니다. 무대 위에 어느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연기를 한참 하더니 무대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더니 똑같은 무대에 새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 출연해서 그래서 이제 또다시 연기를 하더니 또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무대는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만 바뀌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도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자,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 몰랐어? 그분 저 세상 갔잖아. 여러분, 어느 날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도 들려질지 모릅니다. 그럴 순간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세상 떠나셨어. 이 속에 인간 존재의 깊은 허무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라지고 계속 변화하지만 그러나 우리 해처럼 바람처럼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그 인생 속에 뭐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정말 세상에 돌아가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해는 떴다 지고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어떻습니까? 남으로 불다가 또 북으로 불다가 이리 돌고 저리 돌아서 다시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어때요? 다 바다로 흐르지만은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그리로 계속 흘러서 연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이 세상, 그 세상 속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얼굴들이 아니죠. 계속 그 무대 속에서 한 사람이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그렇게 저편으로 다 퇴장해 가고 있는 시대.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인생이 이와 같은데 이 대답을 하면서 마음속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한 건가?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을 알고 싶으시죠? 네, 이따 저녁에 송구영 신예배 때 11장 12장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또 얘기를 해야죠. 이 자리에서. 뭘까요? 자, 고민하고 어떤 사람이 사업가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에 솔로몬과 똑같은 질문 앞에 봉착을 했어요. 지금이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사람들이 정말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보고 이렇게 몰려드는 거 아니겠어? 내가 아직 일할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아부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근데 뭐가 영원할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서는 이 사람이 이 자료 저 자료 다 찾아보다가 성경에서
영원한 것에 대한 답변을 찾았어요. 자, 우리 요약 첫째, 뭐가 영원할까요? 자,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엇이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이 영원할까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하지 않는 것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겁니다. 무엇이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 한다고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영원히 남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한 해답을 딱 찾고 나서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렇구나. 내가 영원한 삶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영원한 인간의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삶, 그게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영원하다고 이것에 별로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죽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을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영원한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정말 시간과 물질과 투자하며 여기까지 살아오셨나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애절하게 목마름으로 찾고 구하는 인생이, 그 인생이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라져갈 겁니다. 이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진지하게 붙들고 물어야 할 질문,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남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 정말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보아도 눈이 뭐가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들어도 이 귀가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만족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 불만스러움이 쌓이면서 우리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까뮤라는 사람이 쓴 시지푸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신이 내린 벌이 있는데
그 벌은 뭐냐면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올리게 한 뒤에 그 다음에 그 올려진 바위 덩어리를 다시 골짜기로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시 내려가서 그 바위 덩어리를 또 산 꼭대기를 향해서 끙끙거리면서 올려놓다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산 꼭대기에서 다시 골짜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죄를 범한 인간에게 신이 내린 벌이다. 인생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밀어도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공이라는 자리죠. 어떤 힘 좋은 사람은 꼭대기까지 그것을 힘을 다해서 올려요. 그런데 또 뭐예요? 골짜기로 내려요. 그러기를 10번 이상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 올라간 사람이나 10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나 차이가 뭐죠? 차이가 없어요. 힘들어서 올라가긴 했는데 다 골짜기로 또 다시 내리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이든 10번이든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시베리아 감옥에서 최고의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시베리아 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얼어 있잖아요. 그 얼어 있는 땅을 파는 겁니다. 파게 만들어요. 그 판 땅을 다시 묻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묻으라고 합니다. 그러기를 반복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 무의미함 때문에 실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의미가 없을 때 끝없는 불만 속에 빠지게 돼요. 그 불만이 차곡차곡 누적이 되면은 그 피곤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인간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해보고 끊임없이 이것도 저것도 끊임없이 우리들이 해보지만, 가져보지만, 추구해보지만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욕망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 욕망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할까요? 아니면 권력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충분한 쾌락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만족은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면은 불필요한 욕망들이 사라집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욕망, 아무리 억제하려고 노력해보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보지만 여러분, 그 욕망이 없어지던가요? 없어지지 않거든요. 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사라지고 목마름이 해갈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말씀 요약에 어거스틴이 한 말을, 굵은 글씨로 읽은 거, 써놓은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 품 안에 돌아가 쉴 때까지는 내게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 쉴 때까지는 우리에게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욕망이라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만이 그 심령의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막 손을 불끈 쥐고 태어나죠? 그러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욕망을 향하여서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여러분의 손이 어떻게 되어지죠? 손을 다 펴게 되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 사실을 참 깨닫지 못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가져가야 갈 것 그 하나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참으로 만족함을 얻게 되고 그 만족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새로운가?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 새로운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최신 유행, 그죠? 새로운 스타일, 뭐 이런 거 막 추구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새 것은 없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다 돌고 도는 것이다. 굉장히 새로워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겉모양만 변한 거고 색깔만 변한 거고 스타일만 변한 거지 본질에 있어서나 속성에 있어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패션사를 한번 보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패션의 변천사를 담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바지는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치마는요 길었다 짧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남자들이 하는 이 넥타이는요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고풍이요? 옛날 촌스러웠던 것을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얘기한 게 복고풍이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삶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그 무의미라는 그런 깊은 늪 속에 침몰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그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다고요? 무엇이 영원한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허무주의. 인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야.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서 허무주의에 빠져요.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무엇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가? 이 물음에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요? 쾌락주의로 빠져가는 거예요.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막 절제시키고 부인하겠다고 자기 거짓된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세 번째, 무엇이 새로운가?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하면 냉소주의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인생이란 건 다 그런 거야. 재미도 없어.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없다고 우리 절망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어차피 이 땅은 다 중고품입니다. 다 중고품이에요. 중고품들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우리에게 그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쓰레기 같은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인격 파탄자 같은
과거의 그 사람도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인생이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 심령에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 안에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땅은 다 헛된 것, 다 무의미하고 정말 새로운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늙어갔습니다. 자기의 늙음과 육체에 쇠하는 그 인생의 황혼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움의 근원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혼은 영원히 있고 육체를 벗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고 새로운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날마다 지는 해이지만 지는 해를 새로운 감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만약 찾지 못하면 여러분 11절과 같은 비참한 인생에 대한 비극적 증언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도 직면하기 싫어하는 비극,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적나라하게 토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됨이 없다. 우리가 뭐 남기고 싶어 해요? 우리 이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 알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를 가장 고독하게 만드는 선언이 뭐예요? 아무도 당신 몰라요.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거. 전도서에서 결론 짓는 게 뭐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야,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냥 죽어라. 그러면서 인생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뭐 살아봤자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주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여러분, 잠깐 머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만족이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들 다 기억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아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심각한 질문이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아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체험을 한 사람입니까?
그러기에 주님의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의 답변에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주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내 심장 고동이 멈추고 내 뜨거운 피가 식어지는 그 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위로와 능력과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심받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